성도의 견인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도의 견인, 처음 들어보신 말씀은 아니실 겁니다. 처음에 제가 견인이란 말을 듣고 뭐가 가장 먼저 떠올리냐면 차가 어떤 사고가 나서 웅덩이에 빠지거나 어떤 사고가 나서 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될 때 견인차가 와서 그 차를 이렇게 끄집어내거나 아니면 운전할 수 없는 차를 실어가거나 끌고 갈 때 우리가 견인차라고 하잖아요. 견인차. 여기서 말하는 견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견인차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구나 생각했는데 여기 한자말을 보게 되면 이 견인이라고 하는 말이 구들 견자, 참을 끌리는이 아니라 참을 인자를 씁니다. 그래서 굳게 참는다라는 말을 견인이라는 말로 사용합니다. 성도의 견인 이렇게 말하면 그 의미가 뭘까요? 성도로 살면서 굳게 견디고 참아낸다라는 사실을 이제 이 표현 자체로는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런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과연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또 우리의 신앙고백서는 이 내용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두 차례에 걸쳐서 함께 생각을 해볼 텐데, 우리가 예전부터 이 성도의 견인을 뭐라고도 불렀냐면 견인 불발의 교리, 한자말을 다분히 사용한 것입니다. 견인 불발 들어보셨죠? 오랜만에 들으시나요? 견인 불발. 이 견인이란 말은 금방 설명했던 그 한자말을 쓰고요. 불발이라고 하는 말, 아니다라는 거죠. 발자, 뺄 발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끝까지 견뎌내서 빼지지 않게 한다. 실패하지 않는다. 이걸 우리가 견인불발 혹은 견인불발의 교리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들은 성도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구원의 확신을 우리에게 굳게 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첫 시간에 다룬 내용은 이 견인의 의미가 무엇이고 이 견인의 중요한 근거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17장 1항의 내용은 이 견인의 의미, 과연 누가 이 견인의 대상이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함께 우리 천천히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안에서 용납해 주고 자기의 성령을 통하여 효과 있게 부르고 거룩하게 하신 사람들은 전적으로도 최종적으로도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져 나갈 수 없으며 반드시 은혜의 상태를 끝까지 유지하게 될 것이며 결국 영원히 구원받을 것이다. 1항의 내용에서 견인이라는 말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과연 이러한 견인의 은혜를 받는 대상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견인의 의미는 이 고백서 안에 표현된 말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돼요. 뭐냐? 은혜의 상태 안에 계속 머물다가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성도의 견인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은혜를 받는 상태로부터 떨어지지 않는다. 은혜를 받는 상태에 계속 있게 되면서 마침내 약속하신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할 때 이것을 견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이에 대한 성경 구절들이 참 많은데 제가 몇 가지 정도만 추린 겁니다. 한번 보시면은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너희 마음의 중심에서 선한 일 혹은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성부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가 오시게 될 때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착한 일이 뭐냐?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선을 이루게 하신다 하는 그 말씀 있죠? 로마서 8장 28절로부터 30절.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들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선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라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말할 때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 선이 이것이다라고 소개해 준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이 택정하셨고 하나님께서 그의 정하신 때에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시작하신 선한 일, 착한 일의 면보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통상 이 성경의 이 가르침을 떠나가지고 우리가 그냥 흔히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지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성경의 문맥에서 말하는 그 선한 일의 궁극적인 내용은 뭐냐? 우리를 정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 부름을 받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마침내 영화롭게 하신다. 이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마침내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이렇게 말을 바꿔도 그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친히 그리스도 예수의 날 모든 것이 완성되리라고 약속하신 그날에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여기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빼앗을 자가 누굴까요? 궁극적으로는 사탄입니다. 사탄이 그 어떤 방법과 수단들을 동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그의 자녀는 결코 빼앗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29절에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가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모든 창조한 그 어떤 것들보다도 위대하고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이 아버지의 손에서 뺏을 수가 없다. 힘의 논리를 따라서 설명한 거죠. 가장 강하고 가장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보다 강하지 못한 어떠한 존재라도 그분의 손 안에 있는 그의 자녀를 결코 빼앗을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자녀들을 끝까지 굳게 붙드신다 하는 사실을 표현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요. 베드로전서 1장 5절과 9절 말씀, 이것도 우리가 많이 읽어본 말씀일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이 성도의 견인을 말할 때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로서 근거 구절로서 제시되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아서 마침내 구원을 받게 된다. 이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의 상태에서 결코 떨어지지 않고 그 은혜의 상태에 계속 유지하면서 마침내 영원히 구원을 받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견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견인의 대상은 어떤 자들이냐라고 말할 때 아무나 다가 아니라 분명히 그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안에서 용납해 주고 자기의 성령을 통하여 효과 있게 부르고 거룩하게 하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러한 견인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견인의 대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주의하게 되는 표현들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안에서, 성자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이 말은
하나님이 그의 자녀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삼위일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 하는 것,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이 될 겁니다. 우리가 앞에 쭉 다뤄온 내용들처럼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모든 것을 다 정하실 때 그 정하심 안에 인격적인 피조물, 곧 사람과 천사들에 대한 운명을 하나님이 결정하셨다고 말합니다. 이걸 우리가 예정이라고 말해요. 이 예정에 따라서 하나님이 결국 세상을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세계를 세상을 이끌어 오시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마침내 부르시고 그들을 의롭다가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들로 거룩하게 하시고 그들을 성도로서 견인하게 하셨다가 마침내 이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하신다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믿는 자의 심령 속에 내주하신다 그랬어요. 떠나지 않는다. 한번 거하시고 떠나지 않으신다. 그래서 이 구원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루신다는 사실을 약속하고 있다 한 겁니다. 두 번째 항으로 넘어가면 이 견인의 근거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말들을 통해서 이것은 확고한 근거를 가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한번 이 항의 내용을 이어서 함께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이러한 성도의 견인은 그 자신의 자유의지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유롭고 변하지 않는 사랑에서 나오는 선택작정의 불변성,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적 기도의 유효성, 성령의 내주와 하나님의 시가 성도 안에 거함, 그리고 은혜 언약의 본질에 의존한다. 이 모든 것에서 견인이 절대로 확실하다는 확신도 생긴다. 이 양의 내용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이러한 견인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 근거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데, 우선 거절하는 거가 뭐였습니까? 사람의 자유의지에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의 자유의지,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그가 하는 결정에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하는 겁니다. 가장 우리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하기 쉬운 방법은 이거죠. 내가 하는 결정에 따라, 내가 하는 노력에 따라서, 내가 하는 정도에 따라서 결국 이 견인은 결정된다. 이렇게 말하면 가장 쉽습니다. 왜? 견인이라고 하는 말이 굳게 견딘다는 말이거든요. 누가 굳게 견디는 겁니까? 내가 견디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내가 견디는 거지 다른 사람이 견디는 게 아니라 내가 견디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이니까, 내가 결정하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노력하는 대로 이 견인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지 라고 말하면 아주 논리적으로나 이성적으로는 쉽게 받아들여지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이해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교파가 갈라집니다. 교파가 갈라져요. 우리 장로교회는 이 고백을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믿고 그렇게 가르치고 배워요. 그러나 다른 교단들, 예를 들어서 행위를 강조하는 그런 교단들은 네 학이 달렸다는 겁니다. 네 학이 달렸다. 네가 열심히 신앙생활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은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겠지만,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변변치 않고 네가 침체하거나 네가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못하게 된다면 그건 너한테 확실하게 보장할 수 없는 것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구원에 관한 여부는 누구에게 달려있다고 말하는 겁니까? 너에게 달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런 면에서 이 구원의 교리가 분명한 차이를 가져다 준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의 깊은 가르침들은 항상 내가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아는 그 이면에 앞서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항상 먼저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건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그의 손길 안에서 있는 일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하는 겁니다. 오전 시간에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살아온 삶의 흔적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쌓여온 삶을 우리는 살아왔다. 또 한편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쌓고 쌓아오면서 살아오는 삶을 살았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있게 된 것은 우리가 범한 죄를 쌓아온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없이 부어주시는 그분의 은혜가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했던 것을 우리가 떠올려 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역시 이것도 우리를 붙들어 준다 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몇 가지 근거들을 얘기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자유롭고 변하지 않는 사랑에서 나오는 선택 작정의 불변성. 그랬어요.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선택 작정의 불변성. 이걸 우리가 쉽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는다라는 말로 이해하기도 하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예레미야서 31장 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영원한 사랑, 변치 않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유롭고도 변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도를 견인하게 하시는 것은 확고하다 하는 것을 표현해 주고요. 이어서 히브리서 10장 10절과 14절 이하의 내용에 보면은 이 내용은 예수님의 공로와 중보 기도의 효력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 소개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이것이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요약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온전하게 된다. 이걸 가르쳐 주고요. 히브리서 7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뭘 말씀하는 내용일까요? 하나님의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중보 기도를 올리시고 계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붙들어 주신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표현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37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하나님의 사랑 혹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모든 것들을 다 이기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 위험, 칼,
사망과 죽음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이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신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근거가 된다 했습니다. 세 번째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내주하신다.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또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거한다. 이렇게 또 표현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구절은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진리의 영 곧 성령을 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그리고 너희 속에 계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성령의 내주라는 말로 표현하는 말씀이 됩니다. 로마서 1부는 또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 예수님을 죽음으로부터 다시 부활하게 하신 부활의 영이신 성령이 믿는 자의 심령 속에 내주하심으로써 그가 훗날에 다시 부활하게 되는 확실한 보증이 된다. 이렇게 또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 이 사실이 마지막 때 우리의 죽었던 몸을 다시 부활하게 해서 우리를 신령하게 해주신다는 것에 대한 중요한 보증이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씨라고 하는 이 독특한 표현 요한 1서 3장 9절에 표현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씨라고 하는 비유적인 표현들을 한 거죠.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으로도 볼 수 있고 우리에게 주신 영생이라고 하는 걸 통하고 봐도 틀리지 않을 만큼 이 하나님의 씨라고 하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혹은 우리 안에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시련과 역경, 고난과 어떤 환경들 속에서도 우리를 견디게 하고 이겨내게 하신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소개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은혜 언약의 본질이란 말을 사용했어요. 은혜 언약의 본질. 그 내용에 관한 한 예레미야 32장 40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말씀을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복을 주기 위해 떠나지 않겠다라고 한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웠다. 이 영원한 언약을 우리가 다르게 은혜 언약이라고도 부른다 그랬어요. 그 언약의 약속 속에 떠나지 않겠다 하시는 그 약속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견인의 내용들은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만으로도 충분한데 성경이 이 사실에 대하여 매우 여러 가지의 표현들을 사용해서도 우리를 끝까지 은혜의 상태에 머물게 해서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다. 그러한 근거 때문에 이러한 견인의 교리는 확고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견인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 이제 두 번째 요점으로 가면
고백서 2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모든 것에서 견인이 절대로 확신하다는 확신도 생긴다. 구원에 대한 굳건한 확신, 끝까지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리라고 하는 이 확신이 하나님의 이러한 견고한 말씀의 근거에서 이러한 다양한 근거들을 바탕으로 할 때 이것은 확실하다라는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 말씀을 한번 좀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한번 거기 보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매우 실제적인 그런 의미를 담아주고 있는 표현이다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마지막까지 생존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로마의 대박해가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치게 됩니다. 도미티안 황제라고 하는 이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대대적인 박해를 받게 되면서 교회가 많은 박해와 시련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럴 때 이 사도 요한이 활동했던 시대 때부터 이미 어떤 조짐이 있었냐면 이 초대교회의 이단이 교회 안에 막 들어오기 시작했던 때였습니다. 이 초대교회 이단이 뭐냐면 소위 영주의주의라고 하는 이런 이단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상한 잘못된 가르침을 베풀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 사도들이 전했던 이 복음 안에 계속 머물러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잘못된 가르침을 듣고 그런 가르침에 싹 빨려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들이 머물렀던 신앙으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다른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도가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서 나갔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만약에 그가 우리에게 속하였다라면 우리와 함께 있었을 것이지만 그들이 나간 것은 결국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런 비유를 들면 되겠죠. 내가 정통적인 교회 안에서 내가 말씀을 받고 믿음 생활을 했는데 갑자기 우리가 알고 있는 주변에 있는 이단들에 의해서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또 그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거기에 싹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몇 가지 부류가 있을 겁니다.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가 결국은 그리스도에게 참으로 속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쪽으로 이렇게 싹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겠고 또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성경을 잘 몰라서 그들이 가르치는 성경의 가르침이 더 명료한 것처럼 보이고 더 확실한 것처럼 보이니까 내가 그동안 개신교 안에서 배웠던 성경에 대한 지식이 흐릿흐릿하고 뭐가 뭔지를 분간을 못하다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까 진짜 같아. 그래가지고 그들의 말에 휙 길을 떠맡겨버리는 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물어봐야죠. 목사나 아니면 앞선 신앙교사님 물어봐야죠. 은밀하게 조용히 성경 공부하다가 나중에는 돌이키지 못하는 그런 길에 빠지게 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귀를 아무 사람들에게나 다 그냥 맡기고 다 좋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잘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배우고 우리의 신앙을 배우고 고백하는 신앙의 내용들을 잘 배운다면 뭐가 이상하다 할 때는
비록 내 안테나가 아주 예민하지 않다더라도 내 안테나에 걸렸어요. 그거는 뭐가 지금 이상하다 하는 그런 조짐이 있는 겁니다. 그럴 때는 물어봐야죠. 쉬쉬하다가 결국 넘어갑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실제적인 실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있어요. 제가 포천에 섬기던 교회에 어떤 권사님입니다. 권사님인데 포천 시내 나갔더니 막 찻집에서 막 성경 공부 예수님 얘기하고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찻집에 있던 사람이 다가왔대요. 그래가지고 막 성경 얘기하는데 너무 좋더래요. 그리고 성경 얘기해 주는데 명료하더랍니다. 교회에서 수십 년을 듣고 배웠을 때는 뭐가 뭔지 몰랐는데 그 사람이 와서 얘기하니까 그냥 탁탁탁 정리가 너무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모임을 갔다가 이 모임이 여러 번 이어지니까 나중에는 우리가 하는 그 성경 공부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와봐라. 거기 우리 신학교가 있는데 신학교 공부해봐라. 까지 지금 이제 막 말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 되는 분이 장로인데 그 말을 듣고 안 된다고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차마 교회 목사님한테 얘기 못해요. 왜? 권사가 됐고 장로인데 그런 말 듣고 그렇게 되는 거 차마 창피해서 말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제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것 같긴 한데 뭐가 이상한지는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그 대화했던 거를 이렇게 녹음을 해가지고 저한테 그걸 보내줘요. 딱 들어보니까 이단입니다. 전형적인 이단이에요. 그래서 빨리 다른 거 모든 거 따지지 말고 빨리 그만두고 만약에 정 안 된다 그러면 장로님이 그렇게 하라고 남편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다고 하고 끊어버리라고. 그래가지고 그 올무로부터 결국 벗어나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뭘 보여줄까요? 교회 안에서 오랜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안다고 말해도 이 전문적인 이단들이 성경 공부해가지고 익히는 방법을 따라서 충분히 응대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대부분 이런 생각하겠죠. 저는요 그렇게 아무리 그래도 저는 휘둘리지 않아요. 하지만요 직접 이야기를 해보고 나눠보세요. 못 이겨냅니다. 못 이겨내요. 뭐가 어떻게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대략은 알지만 왜 그게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게 소위 미천이 쉽게 드러나 버려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갈수록 더 심해질 겁니다. 옛날에는 조용히 은밀하게 성경 공부해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특별히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신천지 이단들 막 그 정치적인 문제까지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기존의 교회들은 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더 어려움을 겪는데 이런 이단들은 더 이 코로나 시대 되면서 더 득세하게 되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유튜브라고 하는 이런 SNS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다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한다고 하니까 막 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한번 들어가면 계속 그런 가르침들을 또 듣고 하다 보니까 나중엔 그게 맞는 줄 알고 이렇게 되면서 큰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또 더 그럴 것입니다. 그럴 수 있다고 우리는 충분히 예측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가야 돼요. 그럴 때 오늘 본문의 이 말씀 요한일서 2장 19절에서 말하는 것들도 결국은 그가 정말 참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드러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예의주시하면서 우리가 단순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아주 이 복음의 간단 명료한 게 맞아요. 분명한 진리지만 간단 명료한 것이 전부인 줄만 알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뭘 믿고 내가 고백하고 내가 섬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누구이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배우고 성찰하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단단히 해야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서 이 박해의 시대, 미혹의 시대를 우리가 또 이겨낼 수 있다 하는 것이고 견인이라고 한 말처럼 우리가 그 시대를 우리가 이기면서
우리가 그 시대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과 구원을 잘 지켜나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우리는 견인이 무엇이며 그 근거가 무엇인가를 살폈습니다. 끝까지 은혜의 상태에 머물러서 마침내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것, 이것이 곧 견인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만약 우리 사람에게 달려있다면 우리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 그분의 일하심에 근거하기 때문에 이 견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것처럼 달려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경고한 약속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풍성한 위로와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 교훈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자신 또한 어떻게 될까요? 흔들리지 말아야죠. 시험이 오면 흔들리고 또 문제가 생기면 흔들리고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변치 아니하신 것처럼 우리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을 잘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견인에 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견인은 말 그대로 우리가 굳게 견디는 것처럼 우리가 인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상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 우리가 하는 것,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 하나님의 불변적인 사랑, 저에게 주신 은혜 언약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와 또 예수님의 공로 등등 이 모든 것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배웁니다. 이런 사실로 인하여 저희가 더욱더 확고한 확신을 가지고 이 흔들리고 또 흔들어대는 세상을 견고하게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